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스스로 잠깐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나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 한번 스스로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고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나? 나는 지난 한 주 어떤 상황이 참 감사했나? 혹시 좀 떠오르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난다. 감사거리가 너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방해받은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 우리가 감사함을 빼앗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평, 원망, 짜증, 기분 나쁨. 여러분, 어쩌면 감사에 대한 반대말을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세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반대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당연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최선의 적이 뭔지 아세요? 최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최악을 따르지 않아요. 최선을 쫓는 사람들은 최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느냐? 차선 때문에 무너져요. 최선의 길을 가는데 이 정도는 뭐 라고 생각하면서 차선을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최선의 삶에 이르지 못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를 못하느냐? 당연하게 여겨서. 여러분 주변에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당연한 것 같죠. 가족이 생긴 게 당연한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 게 당연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 낳은 자녀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도 고아원에서 홀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양되어져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가족을 만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 있지만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아이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고, 우리 특별히 이병일 권사님, 유순입 사님, 우리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예지를 큰 딸을 주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키가 훨씬 커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저보다 키가 커서 사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제가 우러러봐야 되고, 엄마 아빠가 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큰 건데 제가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는데 지난주에 탁구를 치는데 잘 치더라고요, 보기보다. 그런데 우리 이 건강하고 이 키 큰 예지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로 넘어가면서 다 죽어갈 때 파란, 정말 이 살색이, 혈색이 파래서 제가 곁에 있었거든요. 제가 곁에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이 을지대병원에서 중환자실로 넘어갈 때 그때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기도했는데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고, 그때 누구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엄마 아빠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일주일 동안 평안하다가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지기수예요.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요 경찰이 대동해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교회 안에서 두세 무리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평안하게 그냥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개척교회 상가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들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드리고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이 찬양 팀 속에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찬양이면 정말 수준급이에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반주를 틀어놓고 찬양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팀을 꾸릴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모건대학교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모건대학교 채플에 설교를 초청받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모건대학교 우리 교목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딱 갔더니 한 400명이 앉아 있어요. 400명이 앉아 있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따라하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이게 참 놀랄 노자 아니에요? 여러분 채플은 교회 다 그래도 이 모건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그 채플이 신학생이 아니고 신학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미션스쿨 올 정도면 그래도 그 안에는 교인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20-30%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따라하는 아이가 400명 중에 딱 한 명, 그것도 크게 하지 않아요. 입술로 중얼중얼 가사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다 봤거든요.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예배는 찬양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모건대학교 채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찬양 시간에 졸고 찬양 시간에 아무 생각 없고 찬양 시간에 아무런 관심 없고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20분 15분을 그냥 보내고 설교하면 그때서 고개를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자리가 당연하지 않음을 감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건강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서서 멀쩡하게 오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요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젊게 보이잖아요. 50이 넘었는데 뭐가 젊어요? 눈에 이게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저 다초점 렌즈예요. 다초점 렌즈대도 소용없어요. 가까운 거 보려면 어두워져요. 안 보여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꾸 안경을 벗습니다. 가까이 보게 돼요. 성경을 보려면 가까이 보게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 한번 이렇게 쉬면요. 이제는 정말 돌아오는데 회복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한번 좀 거하게 하잖아요. 과하게 하면 걷지를 못해서 일주일 동안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서 있지만 제가 디스크 환자입니다. 제 몸에 디스크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 보시더니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당신 운동하면 죽어요. 축구하면 죽어요. 테니스 치면 죽습니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운동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마다 그 운동들을 잘하면서 지금 건강하게 수술도 안 받고 치료도 안 받고 여러분 지금은 멀쩡해서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건강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몸이 우리의 건강이에요. 당연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병원 신방을 많이 가는데 병원 신방 가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희귀병 앓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희귀병 앓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희귀병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다가 정말 안타까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병을 앓아서 자라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힘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막 교회에서 발표회도 하고 교회에 있는 일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반기에 어느 순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그런 아이들은요 20살 넘기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로 보낸 아이들이 2명이나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 한 자매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32살짜리 꽃다운 여러분 청년에게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돼서 이제 행복하게,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을 했어요. 피아노 선생님 하면서 정말 남편은 공무원이고 그래서 정말 평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 걸립니다. 골육종이에요. 뼈에 암이 생겨요. 저는 그때 몰랐죠. 정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건강할수록 젊을수록 암은 빨리 번져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발견되고 나서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찢어졌던 가슴은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멀쩡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무도 당연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당연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당연하지 않아요. 원수 그런 원수가 없어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 당연하지 않아요. 음식을 못해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시세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잔소리가 그냥 끊임없이 다다다다 들려와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 정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아이들, 청소년기에 말 들으면 여러분 그건 제 정상이 아니에요. 청소년기에는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들을 여러분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당연한 아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 큰아이가 지금은 건강하잖아요. 얼굴 보면 저를 안 닮아서 잘생겼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멀쩡한데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제 아내가 아이를 가진 줄 임신한 줄 모르고 항생제를 투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둔산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런 산부인과인데 우리는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 재단인데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띄든지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는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우리가 낳겠다는데, 부모들이 낳겠다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항생제 맞은 아이는 제대로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 크다는 데를 몇 군데 다녔어요. 다니는데 다들 손을 젓는 거예요. 그런데 충대를 갔어요. 충대 갔더니 한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님 어머님 생명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가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아이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저희는 아이가 잘못된다고 해도 낳을 생각이었거든요.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데도 아버님 어머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항생제가 들어가서 아이가 죽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뜻에 맞게 키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5살인가 6살쯤 됐을 때 우리 드럼을 치는 둘째 아이와 힘차게 뛰어놀다가 부딪혔어요. 이렇게 뒤로 쾅 했는데 책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책장 모서리에 부딪히는데 신경이 뭔가 건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가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오른쪽만 자꾸 눈알이 돌아가는 거예요. 틱 장애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멀쩡히 보고 있다가도 이 눈이 갑자기 여러분 검은색 눈동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달, 며칠 이러더니 갑자기 아이가 몇 시간, 특별히 영상, 유튜브 같은 거, 이런 TV 같은 거 볼 때 갑자기 돌아가는 횟수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몇 초마다 갑자기 돌아가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뇌신경외과에 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치료를 받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 봅시다. 기다립시다. 괜찮을 거예요. 몇 달 만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이의 그런 틱장애가 있다가 나중에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 둘째 아이는요, 몇 번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머리가 깨지고 이런 곳에서 1살 돌도 되기 전에 성격이 그때도 똑같았어요. 얼마나 급한지 저를 닮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살짝만이라도 놓으면 그냥 뒤로 나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몇 번, 한 3번을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을 한 2-3번 달려갔어요.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안정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이런 데서 이 돌도 안 된 아이가 머리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전 용운동에 있는 국제수영장에서 아이가 한 4살 땐가 5살 땐가 붕 날아가지고 뒤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 머리가 깨진 아이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이를 제가 수영복 바람으로 그 아이를 안고 한국병원까지 달려갔어요. 응급실 차 타고. 정말 여러분 자라면서 보면 이 아이들 건강하게 지금 자라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지금은 당연해져서, 당연하게 느껴져서 너무 속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게 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감사함이 자랍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연함이라는 적이에요. 무엇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옥 같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천국으로 변화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세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고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주변 경계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경계 지역에는 누가 사느냐? 소외된 자들이 살아요. 특별히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창녀들, 아니면 병든 사람들, 거지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약자들, 힘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절대로 같이 있지 못했어요.
마을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내어 쫓아야 합니다. 마을 밖에 나가서 삽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셨더니 10명이 이 12절에 보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절대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도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었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도 갈 수 없었지만 삭개오가 세리로서 사람들 만약에 삭개오가 세리가 아니었고 사람들과 친밀했던 사람이라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멀리 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외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랍비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굉장히 절박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건강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급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누구나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나의 삶이 행복할 수 없기에, 주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없기에, 주님 없이는 나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없기에, 주님 없이는 우리 사업장이 온전해질 수 없기에, 주님 없이는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없기에, 주님 없이는 나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기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한편으로 보면 그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주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불쌍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저주를 퍼붓네. 그냥 평안해야지. 무슨 자꾸 힘들고 어려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갈급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이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책망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보시는 곳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보셔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머물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인다고 해서만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아셔요.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병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냥 너 문둥병 나았다 하면 너무나 명쾌할 것을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다 아시지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 보기 위해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보기 위해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 때문에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다니는 곳이라면 일반 동아리들이 훨씬 더 재밌어요.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훨씬 더 의미 있어요. 여러분, 동호인들이 돕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교회보다 더 잘하는 곳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귀한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4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우리로 말하면 의사의 역할도 겸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는 목사가, 약은 약사가, 진료는 의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웃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설교는 목사가 당연하잖아요. 그죠? 전도사님도 하죠. 예,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도 하세요. 우리 교회도 빨리 설교하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디 가면 맡기게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문가들에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건강까지도 다 맡았단 말이에요. 한 마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컸죠. 제사장들이 보고 당신 이제 이 나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경제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회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 코로나 때 격리됐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다 모아진 다음에 교회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한 발 한 발 디뎌갈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해요. 지금 이 문둥병자들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러 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문둥병, 나병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경사진 일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때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봤어요. 자기 문둥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10명 다 보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지 않고 중간에 가는 도중에 나으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순위가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때문이죠.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지금 누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왜 도대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까요? 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선할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선민의식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아주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이었지만,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고, 성경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함이 감사를 막아버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감사함을 찾아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니면 당연하게 여겨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일하러 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유대인 9명 사람 가운데 하나냐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소망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나? 나의 삶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내어드리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내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치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즉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당연함 말고 이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입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위주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 직장만 취업하면 모든 것 끝난다. 이 직장만 내가 취업하면,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나 모든 것 완전히 끝난다.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저 교회 부사역자로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건 모든 고통은 끝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전화가 와요. 못 살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토록 원해서 들어갔지만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상사가 너무 괴롭혀요. 저질이에요. 복리가 너무 형편없어요. 월급이 쥐꼬리만 해요. 너무 빨리 다른 곳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 남자와 만나서, 내가 이 여자와 만나서 결혼만 하면 모든 세상 만사 평지풍파를 다 이길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역시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이면 모든 가정의 문제 끝난다. 결혼하지만 결혼해서 한 달도 안 되면 벌써 후회가 밀려 들어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그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너 다시 생각해봐라. 너 그거 아닐 수 있지 않냐? 너 기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배우자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도 한 달은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불과 2, 3주까지 전만 해도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 제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 외투는 교회에 두고 이 속의 것만 입고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추워요. 너무 추워요. 속상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추우면 어떡하지? 이제 겨울 어떻게 나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진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진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장담하고 오늘 큐티 말씀에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내 말 한마디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슨 맹세를 함부로 하냐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뭘 그런 일이 없어요. 10분 후에 생기는데. 절대로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뭘 바뀌지 않아요. 며칠 후면 바뀌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내가 중심인 거예요. 교만한 거죠. 욕심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달라고 빌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구할 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살려주니까 이 병이 고쳐지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내가 위주예요. 항상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주님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화나지만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은요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준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절대로 교만하고 절대로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아느냐? 승부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 항상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동기부여의 방법이 비교와 경쟁이에요. 목장마다 비교해요. 왜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들, 성경 얼마 읽었는지, 헌금 얼마 했는지, 여러분 왜 주보에다가 그런 거 내는 줄 아세요? 다 비교하고 경쟁하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해서 우리 목장이 더 잘해야 돼. 우리 목장이 더 음식 잘해야 돼. 우리 목장이 더 섬겨야 돼. 우리 목장이 더 헌금 많이 해야 돼. 우리 목장이 더 선행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 나쁜 게 아니지만 거룩한 비교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경쟁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감사의 자리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들어와요. 내가 비교를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어요? 그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우월감이 들어요. 역시 나는 달라. 역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역시 나의 비주얼은 끝내줘.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김태희 씨 앞에 가면 사정없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비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저 김태희 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더 이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순간 내 안에는 감사의 자리에 열등감, 우월감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열등감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무언가가 내가 좀 왜소해 보이고 왜 나는 불만족스럽고 왜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자꾸 화가 나고 내가 자꾸 분노하게 되냐면 열등감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꾸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이상 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월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모양이 다른 열등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이제 나의 목표는 또 달라집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길 원하세요. 지금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사마리아인하고 달라.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달라. 그러므로 내가 나병을 고쳤다고 내가 감사할 필요 없지. 이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내게 해주신 것이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바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마데우스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모차르트가 나기 이전에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모차르트를 신경 안 써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차르트에게 경의를 표하고 모차르트가 잘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끊임없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박수받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모차르트를 신경 쓰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혼자 고꾸라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고꾸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나는 못 가진 것, 그것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나에겐 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암이고 경쟁은 독이에요. 비교하면 내 영적인 삶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하면 내 영적인 삶에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정 욕구 누구에게나 있죠. 인정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할 건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유일한 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리라.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인정해 주세요.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이세요.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경쟁하는 마음이 들고 자꾸 내 안에서 열등감이 들고 자꾸 내 안에서 우월감이 들고 자꾸 여러분과 제 안에서 감사를 갉아먹는 그런 당연함이 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검에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아니다. 내 남편 속만 쓰이는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게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은 내 안에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말 안 따르는 것 같은, 속 썩이는 것 같은 자녀들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이제 당연한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이번 한 주 동안도 더
감사를 외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은혜 감사 제목이 있잖아요. 감사 제목이 우리는 동그라미가 3개밖에 없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30개씩 나오길 소망해요. 감사 제목에 쓸 공간이 없어서 그냥 빼곡하게 쓰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므로 내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아버지 건강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멀쩡하게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많이 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힘이 없지만 아버지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나의 감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깨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감사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 교만함으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하고 경쟁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빼앗겼던 마음들 다시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늘의 상급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복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늘 언제나 감사를 빼앗겨버리는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선하고 좋고 완전한 것으로 주님이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려는 모든 방해꾼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주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